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공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주 같이 했죠.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성경에 8절부터 10절, 16절, 20절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 이삭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썼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했다, 이어받았다, 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게 특별하냐? 그럼 이어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이어받았지만 그 밑에 대로 내려가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이어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죠. 장자니까. 그렇지만 이어받질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어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이어주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고, 또 이어받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이삭은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자기가 이걸 이어받아서 야곱에게 넘겨준 것을 아주 믿음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게 에서가 첫째니까 앞에 나오고 야곱이 둘째니까 뒤에 나와야 하는데, 이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에게 사실상 모른다기보다는 저는 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 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2부쯤에 나오게 될 건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이삭에 관한 얘기, 야곱에 관한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이거에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말을 했냐면, 요 내용을 제가 여기에 발췌를 한 것은 한번 읽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하고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27장 29절과 28장 3, 4절이 이게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그 약속하신 땅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처음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넘겨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본 하나를 먼저 배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에 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에 관한 은혜를 반드시 내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은 후대는 그걸 받아서 100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유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제외입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도 다녔지.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뭔가 이거는 내가 분명해 라고 하면 그걸 자기 자식에게 알려줘야 돼요. 꼭. 그러면 그 자식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 만날 때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하지만 일단 가르침을 받은 게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얼마나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동안 헤맨 결과를 이삭에게 알려줬잖아요. 또 이삭은 알아요. 자기가 제단 위에까지 올라간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걸 두고두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주느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어주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가서 온풍기 그냥 정지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춥지 않으니까. 정지 버튼. 딴 거 누르지 말고 정지. 네, 됐어요. 자,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믿음의 축복권을 아브라함이 받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걸 이삭에게 왔고 이삭이 받았던 걸 야곱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이거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물려받으려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기 봐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버지가 받은 복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너에게는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계속 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레벨을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정도의 동급으로 놓습니다. 저 히타도 정지해야 될 것 같으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한번 들어가 봐요. 이삭의 믿음을 향한 여정 이야기.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기에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3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제 쭉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이삭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야곱 얘기를 할 건데 요 뒤를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습이 될 거예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뭐 동영상도 보시고 해서 스토리를 알고 오면 훨씬 편하겠죠. 이 사라의 죽은 이 상황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이렇게 그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실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땅이 없으면요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물론 돈 가진 사람이 땅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돈 가지면은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행세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옛날부터 호적으로 거기에 붙박이로 박혀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은 내 땅이요 라고 한 힘에 의거한 그게 바로 여기에 질서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던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들어온 사람이 땅을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완력으로 그 땅을 빼앗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얼마나 신사적으로 당시에 해적 속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에 가서 이 두령에게 가서
내 아내가 이렇게 돼서 죽었으니 장사할 곳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어디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장면을 읽어보면요 절절합니다. 참 그 만고풍상을 같이 겪어온 아내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야 될 곳을 찾는데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다 갖다가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머리를 바짝 숙이고 여기 보면 허리를 숙였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결국은 막벨라라고 하는 요만한 그 지역의 어느 땅을 은 400을 주고 삽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여기 읽어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의 두령이 아브라함을 아주 공격하고 압박하던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을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서 풀 뜯기고 먹고 살게끔 내비두는, 야영하게끔 우거하게끔 내비둔 이유가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네들이 10배 100배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왠지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맞아가지고 짐승들이 새끼를 못 낳거나 아니면은 기근이 들어서 뭔 일이 벌어지거나 우환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은 과학 시대지만 그때는 이 신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저 사람을 건들면 우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함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쉬울 아브라함 그 족속들을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우리한테 또 손해볼 게 없어. 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니네를 선대하면 나도 선대할 거고 니네를 막대하면 나도 막대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리고 못 살게 굴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히려 더 받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드리면요. 그 건든 사람의 손을 부러뜨려 버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애가 아무 잘못 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괜히 해코지를 당하고 오면 가서 그 손모가지를 확 때려 부셔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주 철철 넘치고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니네한테 선대했어? 그러면 그냥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대했어? 그럼 아주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아브라함은 그런 배경,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가서 땅 좀 살게.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필요한데 그냥 조금 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사기는 뭘 사?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공짜는 없는 거야. 내가 돈을 주고 살게. 꼭 돈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은 400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400의 땅을 사요.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막벨라의 동굴에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지금 있는 오늘은 그냥 나는 거주자일 뿐이에요. 외국인 거주자일 뿐이야. 이민자일 뿐이야. 그걸 지켰어요. 우리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밟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개념상으로. 이건 비전이거든요. 비전 트립 그러잖아요. 비전 여행.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을 어떤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있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마디도 이렇게 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게 다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 돈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신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낼 거니까. 그러니까 입을 오히려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말한 것보다 10배, 100배 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쥐어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그냥 우리는 비전을 보고 그게 내게 있어서 어떤 비전이든 간에 꾹 참고 그냥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젠틀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시거주 하는 그 당시 그 시점으로는 임시거주인이에요. 뭐 가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두 번째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이것도 역시요, 묵묵하게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왠지 그 사람 들어왔을 때는 되고요, 그 사람이 빠지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셔서 우리 특별히 남전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은 여러분들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몰라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전 이거 확실히 합니다. 제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편한 사람도 있고 저하고 거스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 있는 동안에 그 직장은 절대 문제 없습니다. 제가 100%예요, 100%. 근데 제가 빠져나오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정직한 양심으로, 정직한 성실함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세 번째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 공짜가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주석을 붙일 필요가 없죠. 24장부터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을 했죠. 본인도, 아브라함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한 번에 가버리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확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신부감을 찾는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요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제가 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기가 지금 사는 해쪽 속 이렇게 묵어가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막벨라 지었고, 이렇게 그 근동에다 이제 아내를 안치했죠. 그 근동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그 땅, 가나안 지역에 처녀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예 딱 잘라버렸어요. 이거 한번 참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해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 동네 사람은 안 돼. 반드시 이 본토에서 데리고 와야 돼. 이런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란 애들 신부로 안 사귀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이유야 뭐 개인적인 이유인데, 여기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왜 네로라라고 하는 집안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잘 큰 처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학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무너집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우리는 더 간섭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거 저는 원칙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더 얘기를 더 강력하게 하기 전에 하나, 만약에 한쪽은 믿고 한쪽을 안 믿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돼. 저는 꼭 그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귀는데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을 못 지면 이럴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놔두고 나라도 천국 가게 되는. 그러니까 롯의 처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롯은 그나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그 종의 그 집사 중에 가장 높은 직분을 여러 가지 자기 패물들을 주면서 보낼 때 이런 걸 줍니다. 이 지역 사람은 안 돼. 이 지역 처녀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라. 우르.
우르 지역에 하란으로 가서 거기 가서 신부를 좀 찾아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이제 당첨이 되는데 리브가가 이제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마라. 이게 보내면서 집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사를 보내면서 이 지역에 있는 거 뭐 쓸만하다고 그래서 데려오면 안 돼. 맹세를 해라. 죽음으로 맹세를 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이 지역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신이 다르니까. 여기 봅시다.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무슨 뭐 한양에서 이서방 찾기요 김서방 찾기요 이게. 그러면 일단 고향으로 가면 하란으로 돌아가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아무 처녀나 데려오면 되나? 그러니까 이 집사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집사가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만약에 어디 사는 남자요? 총각이요?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 그리고 당신 시집가면 가나안 가서 살아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처녀들이 나 싫은데 나 이거 엄마 아빠 집 있는 여기가 좋은데 나 여기 직장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나라 잘 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이삭 보고 오라고 해라.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자는 아니요 얘기예요. 단호한 얘기입니다. 안 온다고? 그럼 그 여자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거든. 그러니 뭐 안 오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틀딱 얘기를 제가 하나 해볼게요. 틀딱식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안 돼. 그리고 믿었는데 나하고 신앙 노선이 좀 틀려. 그럼 그것도 안 돼.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면 안 돼. 이 지역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 안 돼. 그리고 믿는 데 가서도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믿음이 나하고 층이 웬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줬는데 당신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 안 돼.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니까 정말 있을까? 하고 이제는 이 집사가 이제 고민스러워서 이제 가게 되겠죠.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참 또 멋져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거기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다음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가서도 결국은 어디서 만나냐면 자기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 리브가를 선택해 옵니다. 뭐 여기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결혼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이런 거 갖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방식도 아닐 뿐더러 지금으로부터 셀 수도 없는 그런 그 옛날 옛적 얘기니 한번 요런 점에 초점을 갖고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제가 여기다 한번 쭉 써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보니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다 있는데 참 이거 보기 정말 잘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셈이 이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셈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응?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죠. 셈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셈으로 내려갔어요. 셈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셈이 그 유산을 어디에 물려주냐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레, 르, 수룩, 그 다음에 한 번쯤 들어봤을 나홀, 그 다음에 나홀이 데라를 낳아요. 데라는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데라가 누구누구를 낳냐면 아브라함만 낳은 게 아니고 하란과 나홀을 낳습니다. 이게 나홀은 이게 요렇게 연결되는 나홀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나홀로 기록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롯을 데리고 떠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23장부터 쭉 읽어보면 요런 이게 이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데라의 세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없어졌죠. 그리고 하란도 결국은 죽습니다. 미리 죽어요. 미리 죽었는데 롯을 놔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아들 이 롯 그다음에 밀가라고 하는 그 딸 뭐 이스가는 딸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 밀가가 그 롯의 동생입니다. 근데 요건 그냥 그 동네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은 죽고 아브라함이 불쌍한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데라와 더불어 떠나요. 그러면 누구가 남아 있습니까? 나홀만 남아 있죠. 야가 그냥 아버지가 떠났는데 그냥 거기 그저 기업을 잇고 있어요. 잇고 있는 이 나홀이 이 오빠가 떠나버리고 밀가가 혼자 남으니까 이 밀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밀가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우스부스 뭐 쭉 나가다가 결국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하란은 죽어서 없어졌고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은 그러니까 여기 한 3분의 2쯤은요. 전부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다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나홀이었고 밀가였고 이 둘이 이렇게 해서 가업을 이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본 고향에. 친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떠난 나머지 거리가 거기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부두엘과 그리고 그 딸 오빠인 라반과 그 딸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이 리브가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가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누구의 저기가 되냐면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집안은 여 위에까지는 잘 몰라도 데라는 믿음이 어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크면 컸지 적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첫 번째로 떠난 사람이에요. 다 뿌리치고 나간 사람이라니까.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데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나홀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 족보 자체가 왜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들어가 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전체가 뭔가가 마음속에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디에 살아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아서 풍요의 신이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신이 거기를 그냥 다 휩쓸고 살아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아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고 있었다라는 결론밖에는 안 돼요. 이건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알 문제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나홀이 안 떠났어요. 그러면 이 나홀이 이 데라나 혹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덜 되기는 했겠지. 얘는 안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떠나가지고 수십 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리브가가
탐스러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았어도 믿음의 레벨이 그렇게 아래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 채로 계속해서 보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존해 있던 거가 또 어디 가서 또 저기가 되느냐면 이 라반이 이 이삭이 낳은 야곱과 더불어 이 라반이 사실상 사돈 관계가 또 됩니다. 장인이 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믿음의 이 데라의 믿음, 나홀의 믿음 혹은 이 셈족의 믿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란에 살면서 자기네 그 족보만 유독히 희한한 신앙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섞여지지를 않는 거야. 나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 앞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장사해 먹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는 없고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보면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합니다. 내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번에 그래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친정 엄마가 너 진짜 갈 거냐? 거기 얼마나 먼 데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오케이. 예. 리브가가 응답하는데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맞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제 신부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초점은 이 믿음의 족보가 이 셈의 그리고 데라의 믿음의 족보가 여기에 진짜 이 광맥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다음 나가볼게요. 자, 이삭이 이제 이렇게 아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택하기도 하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 또 요런 점이 하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판박이 실수를 똑같이 하는데 26장부터 부친의 때와 같이 흉년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내려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 글로 피난 가라. 그러니까 애굽을 안 가고 그리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고 보면은 이 나홀의 자녀들 중에서 여식들은 굉장히 동안이었나 봐요. 동안이었나 봐. 엄청 동안이었나 봐.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냥 누나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해도 그냥 먹히는 거야. 희한해 하여간 이 사람들. 그 누나라고 또 해요. 그러다가 똑같이 그 지역의 촌장이 이제 리브가를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내막을 알고 리브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아는데 쟤네 손댔다가는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다가 1000배, 100배 보복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이삭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저것들이 말이야 저 윗지방에서 이민 왔는데 거기서 살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 여기로 굴러왔는데 대부분 먹고 살 게 없어서 굴러 들어오면은 사는 게 뻔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게 맞는데 와가지고 이 아내들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야.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서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아보자 그러고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우물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드렸죠. 그 우물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먹고 이제 살아요. 그 짐승들이 새끼도 잘 놔주고 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면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또 저쪽 옆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맞대응을 하지 않고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부엘세바,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지역 사람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부엘세바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이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이어준 사람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 누구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야곱에 비해서 특별하게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지만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버지와 그리고 손주에게 이렇게 이서주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요즘 말대로 뻐기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돼도 어쨌든 실수를 했어도 그 가운데서 이삭 특유의 은사로 이걸 버텨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봅시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실수를 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제가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 요거 교훈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이삭이 이민을 떠나서 피난을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려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고 생각하고서 누나라고 속이고 동생이라고 속인 이게 뭐냐면 분쟁과 소란을 방지하고 그냥 소극적으로나마 그냥 잘 연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일 없이 내가 좀 피해보고 양보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유지해가면서 살고 싶어. 그냥 소극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성경에 자꾸 나오냐면 이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는 일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시간대에 시간이 내가 나는 시간대에만 일을 잡아요. 그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 그 대신 그런 일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런 일을 찾으면은 저는 성의껏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요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분쟁스럽고 소란스러운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라고. 근데 화평은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화평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내가 저 사람과 동급으로 설 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썼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자존심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을 팔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노동력이 싫으면 내 노동력의 질이 싫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기술이 싫으면 당신은 나를 자르라는. 그러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든다면 내 요구도 들어다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잖아요. 그러면 오너로서 뭐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노동력을 팔러 온 사람이에요. 난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저 사람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합당한 대가를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그 대가에 맞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삼진아웃 시키세요. 거기에 맞는 오너를 또 만나라고. 그 정도의 월급과 그 정도의 인성을 가진 인정해주는 오너를 만나게 보내세요. 왜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돈 더 주세요. 고급 인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삼성이 왜 삼성이에요? 돈 더 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더 주고 일 더 많이 시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겠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쟁은요, 소란은요, 내가 숨기고 낮추고 낮춘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음이 서로 공평할 때 서로 뒤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싹 터요, 뭐가. 서로 동료애가 싹 트는 겁니다. 파트너십이 싹 트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눈 감아줬으니
모면케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서 이건 아니야 라고 바꿔주시잖아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교훈을 여러 차례 얻으셨으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의 처세도 바꿔지길 바랍니다. 분쟁을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나를 밀어내고 우물을 뺏어가요. 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잖아. 니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빌부터 살고 새들어 사는 거니까 이거 내 거야. 왜? 우리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우리 여기다 뭐 해놨으면은 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고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를 뭐 청와대 신문고에다 올리고 뭐 어디 뭐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뭐 뒤를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놔버리고,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건물이 아니라 잘 되니까 건물주가 쫓아낸다? 그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나도 그래요. 나도 그 수준의 사람이면 나도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막 청와대 나발 불고 하는 거는 나도 똑같이 건물을 가졌는데 그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뭔가 도너츠 가게를 했는데 이게 엄청 잘 돼? 그러면 그거 슬슬 가격 올리다가 나중에는 뺏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럼 어떤 사람이 틀린 사람이냐면 이 야곱을 보세요. 핵심을 알아요. 이 분쟁의 핵심을. 뭐가 핵심입니까? 우물이잖아요, 우물. 근데 뭐냐면 야곱 이삭의 특기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아니 가는 데마다 우물 파서 물이 나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사람들도 우물을 뺏을 필요가 없는데 우물을 뺏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파면 그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파면 나와요. 그 냈다 그러고 너 가져라 그러고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업을 그냥 던져버리고 새로 만드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느 목사 하나와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꾸려나기를 원하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힘이 떨어져 버리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알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물 팠더니 물이 나오네? 이거 하나님은 애네? 약속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쟤네가 달래요. 그래, 여기 니네 땅이지, 줄게.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 가서 거기 파니까 거기는 더 좋은 물이 나오네? 아이고, 하나님 일로 가길 바라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네 괜찮아. 니네 가져. 니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그리고 여기 와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짐승들이 더 잘 커. 병도 없이. 이 처세를 아는 거예요. 이 처세를. 핵심 파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딱 맞서서 저기 할 때 있잖아요. 딱 붙을 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서서 어디다가 나발 불고 어디다 글 올리고 어디다 사진 올려가지고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그 정도예요. 거기 잘못하면 나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있어서 내가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주변에서 내 주변을 얼썽거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아요. 특히 앞을 가로막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여간 조심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조심하냐면 나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하나님이 융단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복을 주고 못하면 못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나서 청와대 나발을 불고 어디다가 막 사진 올리고, 그것도 누가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으로 쳐맞는 수가 있어요. 이삭은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습니까? 이삭은 원래부터 성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걸 다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모두 다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받았고 자기가 그걸 받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에게 그 축복을 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서 우물을 파?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 누구의 우물이 됩니까? 자기 후손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곱 때부터 이삭 때부터 팠던 우물이 지금까지 있더라 라고 하는 우물이, 성경의 얘기가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그 얘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처세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거기 나는 지금 이 땅을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 다녀요. 그런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이 지경을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살다 없어질 니네 상관없어. 나 여기다 우물 파니까 니네 잘 관리해.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 또 파. 그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 후손들 거가 다 되는 거예요. 이삭이 도드라진 건 없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그 이삭의 생애를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보고요. 그 이제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얘기는 이제 점심 먹고 하는데 여기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삭 정말 만만히 볼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몇 장 나와 있지 않고 몇 달랑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도 아브라함 그 아버지만큼 믿음이 출중한 그런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의 특징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살면서 교훈 받아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삭을 본받아서 정말 그 믿음 그대로 받아서 야곱에게 물려줬듯이 나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